여호수아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엘가나와 브닌나, 한나 이 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세 부부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죠. 저도 좀 이상합니다. 세 부부.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브닌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브닌나는 또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실은 그 스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를 생각합니다. 한나가 주인공, 혹은 사무엘이 주인공인데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가운데 한나를 첫손에 꼽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지만 예수님은 제외해야죠. 예수님이 뭐 어머니가 잘 양육해서 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고,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기록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할 만한 뭐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지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어머니는 별로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있죠. 모세가 있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그 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모세는 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죠. 아브라함 때에 보면 사라가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또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뭐 어머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뭔가가 진행되는 스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성도분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젊었을 때 한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현모양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살짝 당황했지만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에서도 한나를 무슨 현모양처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건 마치 신사임당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사임당 그러면 현모양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시면 현모양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 신사임당입니다. 제가 뭐 한나나 신사임당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겠지만 일단 현모양처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단어고, 신사임당을 보면 굉장히 남편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기가 셌고 남편과 논쟁에서 거의 다 이깁니다. 요새 부부가 그냥 말싸움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때 사대부 집안 양반들은 논쟁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유교 경전에 있는 말을 끌어오거나 주로 고사를 인용하죠. 옛날에 공자가 어땠고 누가 어땠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 라는 식의 스토리를 끌어와서 인용해가지고 자기 말에 힘을 더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남편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신사임당은 그냥 거의 승률이 99%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사임당이 죽을 때 나 죽으면 당신은 재혼은 꿈도 꾸지 말고 혼자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 비슷한 대사를 우리 성도분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요새 현대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멋진 여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데, 과거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아들이 율곡 2위였다는 건데, 뭐 율곡 2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할 것은 신사임당의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
현대적 자유방임 교육의 시초 같은 인물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 자녀 교육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데 신사임당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너무나 유명하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현모의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비슷해요. 한나를 뭐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새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인 엘가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대사가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어떻게 달래십니까? 우는 한나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아들보다 낫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들보다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대할 때 부르는 그 어조와 남편을 부를 때의 어조가 너무나 다른 걸 보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살짝 부럽습니다. 엘가나도 아무튼 우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게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자가 아내가 둘이니까 행복하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두 아내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분인나는 행복합니까? 분인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분인나는 팥쥐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한나도 분인나도 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분인나가 막 괜히 가서 한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너무 괴로워서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수래요. 적수. 그러니까 적인 거예요. 내 남편의 다른 아내, 사실 그게 우리가 경험해보기 어려운 관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분인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왜 그럼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주어지느냐? 아마도 사무엘의 엄마라는 것 하나 때문이 아닐까 해요.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굉장히 흠을 찾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소한 잘못 외에는 별다른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명언도 많이 남기고 아무튼 그런 사무엘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무엘 하면 그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해놓고 우리 머릿속에 스스로 뭘 착각하냐면요. 한나가 뭔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낳은 아들, 가진 아들. 그러니까 뭔가 한나가 좋은 어머니상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근데 먼저 보면요. 5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나가 뭔가 특별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가졌어 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11절에서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서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언약을 맺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를 바탕으로 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뭔가 조건을 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뭔가 조건을 달았을 때 내가 좀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축복하시는 게 별로 성에 차지 않아요.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고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달죠. 그게 서원입니다, 사실은.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조건을 달아서 그래, 네 아들을 내게 바친다고 내가 들어줄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절벽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선택한 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사실은 한나의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한나가 뭐 엄청나게 지혜롭고 좋은 현명한 아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최고의 어머니?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무엘은 어디서 컸어요? 성전에서 컸어요. 난 젖되고 나서 제사장 엘리에게 양육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 뭔가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은 게 아니에요. 한나의 훌륭한 점은 정말로 괴롭고 고통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했을 때 비록 그 제사장이 그렇게 썩 믿을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한나의 대단한 점입니다.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한나만 기도할 수 있었나요? 한나만 괴로웠나요? 사실은 브닛나도 기도할 수 있었죠. 브닛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가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브닛나가 한나에게 가서 격동시키죠. 왜? 자기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브닛나가 원하는 게 뭐죠? 한나가 잘못되는 걸 바랍니까? 아니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엘가나는 어떻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엘가나는 별로 큰 흠이 없습니다. 현대에서야 물론 두 아내를 가지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는 사회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랬으니까요. 두 아내를 얻었고 결코 엘가나가 자기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의미가 브닛나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브닛나에게 줄 것을 다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인 의무는
다 치렀다는 거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엘가나가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가 울고 있을 때 야단치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달래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남편의 이미지로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때 기준으로. 엘가나도 괴로우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인나를 야단쳐서 한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나에게 달래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가 비슷한 스토리가 성경에 또 있는데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아이를 낳았고요. 라헬은 아이가 없죠. 단 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격동시키고 화를 내게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나요? 한나처럼? 남편 야곱을 불러서 화를 내죠. 야곱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엘가나처럼 아내를 달래줬나요? 아니요. 야곱도 같이 화를 냅니다. 라헬이 야, 나에게 아들을 갖게 해 라고 화를 내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임신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같이 화를 내고 싸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어마어마한 선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두 번째 아들 시몬을 낳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레아는 여전히 힘들죠. 다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감히 여러분 레아를 본받으세요, 분인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를 격동시키는 것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그런 선택할 수 있죠. 오히려 현대적으로는 그런 일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아가 내 아들을 낳기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면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반면에 분인나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끝이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인나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더 성공적으로 괴롭혀서 한나의 인생이 망가지면 그러면 분인나는 행복해집니까?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감정은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분인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는 다행히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자란 후에는 다시 한번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축복을 받아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어떻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남편에게 화를 쏟고 싸우죠. 꼭 그래서만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선택으로 라헬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다가 사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그때그때 우리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미워질 때 미워하고, 누군가가 내게 잘해주면 나도 같이 잘해주고. 현대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 성도가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요, 그 안에서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도 약간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화내는 사람한테 나도 같이 화내는 거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막 격동시켜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의 막 인격을 수양해서 성품을 다스려서 착한 일을 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막 여러분을 격동시킬 때, 여러분의 적수가 와서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차마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도 같이 화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게 죄에 빠지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게 주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 길로 연결해 줍니다. 내가 비록 화가 났을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찼을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끝까지 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해결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뭔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질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뭔가 조건을 달아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찬송이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받았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미 브닌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비밀들을 보여주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랑이 바로 그런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잘못해서 죄로 가득 차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셔가지고도 어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록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긴 하셨지만 누군가를 벌하고 질책하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랑하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다 마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똑같이 실천하면서 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령을 보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참된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